6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오늘 제목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소요리 문답 오늘 101문의 내용인데요. 첫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다. 참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또 우리의 기도,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것이다.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옛날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 답이지만 정말 답을 잘 찾은 것 같아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현장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 축복을 나누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들, 그런 어떤 중요한 사명을 깨달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지 않고는 단 한 번도 시대의 변화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다면 아마 자이든 타이든 중직자의 대열에 섰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이 기도의 축복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되어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을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 속에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전도도 선교도 세계복음화도 잠깐 할 수 있어도 지속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안 계신 것처럼 열심히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거나 안 계신 것처럼 온갖 고민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이만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말씀 운동의 본질이고 전도 운동의 본질이에요. 교회당에서만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배경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전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말은 제일 늦게 나타나는 어떤 소통의 수단이고 내 삶 속에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모든 면에.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우리가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역사하는 게 전도거든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서는 이 축복이 좀 느려지죠. 좀 은혜로운 교회일수록.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축복이 누려지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사업체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게 사업을 하는 목적이고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이게 직장 생활을 하는 본질이에요. 그러면 일도 되어집니다. 여기에 좀 보탠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다르다는 뜻이에요.
뭐가 다르다는 말이냐면 귀신과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귀신을 말하고 있죠. 다른 신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그 다른 신이 뭐죠? 귀신의 세력들입니다. 사단의 심부름 노릇하는 존재들이죠. 모르는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현상도 보고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면 늘 허덕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조그만한 형상 속에, 조그맣지 않고 막 10m 되는 누워있는 막 돌로 만든 형상 속에 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빌어야만 영험한 응답이 온다. 그런 신이 아니라는 말이죠. 조그마한 어떤 귀한 그릇 속에 모셔다 놓고 거기에 가서 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첫 번째 기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것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왔다, 저런 응답 왔다. 그것도 응답이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계신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 축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알게 되는 것, 믿음 안에서 실제로 알게 되는 것이 기도 중에 최고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기도 제목을 나열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막 강조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없이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렸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깨닫게 해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당면한 문제도 생각해보고 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고 이게 기도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이 축복이 실제가 될 때 어떻게 되죠? 문제될 게 없어요.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이래야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방향이 잡혀요. 내가 오늘을 왜 사는지 진짜 이유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삶이에요. 정말 힘들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잖아요.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런 말을 했죠. 마지막에 아들 보고 너는 힘써 대장보가 되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이렇게 죽기 전에 얘기했죠. 내가 훌륭한 왕이 되었는데 그것도 필요 없더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도 소용없더라. 내가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것도 소용없더라. 오직 유일한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의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런 답을 잠언서에 또 남겼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신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참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명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기대하면 똑같은 주일 말씀인데 그 속에 성령께서 내게 조명해 주시는 말씀은 얼마나 새롭고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생각하고 그 축복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응답을 받잖아요. 제가 약속합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쫓아다니는데 평안이 없어요.
안정이 안 되고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포기가 안 된 것들이 많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막 그거 없어서 막 힘들고 막 그런 게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면요. 좀 많이 있어도 되고 좀 많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기도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는 첫 번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저는 우리 목사님이 자연인 그걸 본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 몇 번 돌리다가 봤는데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성경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아무 구속 안 받고 내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본질이 아니에요. 100% 사단에 사로잡힌 삶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허무하지 않을까? 잠깐은 좋겠죠. 아무도 없는 새소리 들리는 거에서 두려울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덮치거든요. 산의 정령으로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이 있잖아요. 이런 세력들이 덮칩니다. 그러니까 막 만들어 놓고 꾸미고 여자분들도 자연인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분들은 막 그리고 막 약간 춤추고 옷 만들고 효소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걸 막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용히 이렇게 고요함을 못 누려요. 두렵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냥 좀 너무 복잡하고 힘든 사람들이 잠깐 자연 속에 들어가서 쉬는 게 낫지 휴가 기간 이럴 때 하루 종일 자연 속에 있다. 제가 핀란드, 스웨덴 가서 봤거든요. 특히 핀란드. 집집마다 알코올 중독이 있고요. 결혼 두세 번 다 실패하고. 그 좋은 자연 속에서 정신 문제가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호수를 봐야 좋지 호수 옆에 항상 살아. 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차에 도로에 차가 없다. 좋을 것 같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제가 거기 운전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살려면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축복을 모르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정신문적으로. 그게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방향이에요. 나의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일하고 또 휴식하고 노력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적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런 조건 속에 있는데 불행하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분명히 부러워하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비를 피할 집이 있고 물을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쌀로 밥을 해 먹고 내 피부를 가릴 수 있는 옷을 갈아입을 여벌의 옷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갈 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고 전기를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가 들어오는 게 상위 10%의 삶이래요. 전 세계 인구에. 진짜입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0% 안에 들어가는 상류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을 한다. 상대적인 어떤 열등감 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서 막 거기 가서 선교한다, 성경을 보낸다. 이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여력이 내가 굉장히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것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지 않은데 사단이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징글징글 맞잖아요. 아이를 못 낳아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일찍 죽은 것 때문에 고통 당하는 사람도 많고요. 요번에도 포항에
주차장에 물 빼러 들어갔다가 애는 죽고 엄마는 나오고 그 뉴스를 봤단 말이에요. 왜 너 공부 안 하냐, 뭐 하냐, 뭐 별의별 잔소리하고 살았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극단적인 비유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지금도 상대적으로 통계 자료에 비춰봐도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축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 속에 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있는데 사단은 마귀의 세력들, 이 귀신의 세력들 이거를 모르도록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놓치고 있을 때 모르도록 에워싸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의 내용을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불행하다는 위기의식이나 문제의식이 온다는 것은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 무엇을 노리고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정말 믿음의 선배님들이 답을 잘 찾았죠. 그죠? 모든 것을 그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위에 말하고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준비되어졌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저 나면서 저 소경된 아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부모님의 죄 때문이냐? 저 아이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죠? 그 복음적인 답은 그런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다. 그 아이는 그 소경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다. 그래서 그 소경이 눈을 떴죠.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문제도 해결하셨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자녀를 잘 돌봐야죠? 이 자녀가 내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게 목적이어야지 조금 문제가 있다,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선택을 한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이의 중심이 아무리 성공된 길을 내가 생각할 때 걸어가도 이 아이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공하고 이름을 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아마 좀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은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막 동경하고 닮고 싶고 이런 애들은 없을 거예요. 덜 죄인. 영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이 아이가 인생의 힘듦, 이런 어떤 시간이 꽉 차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남들보다 빨리 온다?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서서 인생을 인도받을 그 기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그 갈등과 고민을 조금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릴 적부터 고민이 심한 사람은 어느 날 끝나버립니다. 제가 너무 일찍 고민이 왔거든요. 청소년기 때. 염세주의가 왔어요. 열심히 살아서 뭐해. 뉴스 보니까 뭐 아무리 공부하고 열심히 해도 다 대기업 자녀들이 다 휘어잡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합리적으로 사는데 법을 어기고 사는데 잘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아버지 보면 막 토큰 하나 가지고 예전에 버스 타고 다니고 나머지 돈은 무조건 교회 갖다 바치고 막 사는데 그렇게 제가 볼 때 존경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좀 뭐라 그럴까 궁상 맞다 그럴까. 이게 예수 믿는 삶이라면 싫더라고요. 시간이 한 10년, 20년, 30년 지나 보니까 육신의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알지만 이게 영적인 축복이 전부 다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돼서 그렇지 그 당시는 안 맞는 인생관이었어요. 뭐 복음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올바른 기도의 시작이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 생명, 자녀들, 함께하는 가족, 조금 가지고 있는 자산, 건강,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에게 소유된 것이 이때가 돼야 가장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한 이것이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는 따로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1600년경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이후에 영국의 교회는 약해졌을까? 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이렇게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교회는 세상보다 힘이 없어졌을까? 지금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해내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을까? 세계 복음화는 꿈도 못 꾸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이것을 30년, 50년 노력하는데도 왜 이렇게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만나려면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만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단체가 있다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지만 나중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본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한 체험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틀린 줄 알게 될 거예요.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신비한 경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비주의라는 게 뭐냐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육신적으로 자꾸 보고 듣고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컵에다가 바닷물이 담겨지지 못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소리를 듣고 경험한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게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모든 것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가치가 영원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축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신비한 체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가장 정상적인 응답은 그런 신비한 경험이 없는데 100% 믿음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럼 목사님 이렇게 막 물어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알려줍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핸드폰에 검색하듯이 딱 그냥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저렇게 그런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맞을 경우도 있는데 틀리면 인생이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도록 해요. 복음보다 더 위의 기준으로 붙잡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맞다가도 어느 날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내 몸으로 육신으로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비밀함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고백도 하게 되죠. 건강의 주인은 주님이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지만 악착같이 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날 돌아가십니다. 그때 후회 없으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되
너무 막 힘들 정도로 안 하셔도 돼요. 내 삶이 망가지도록 영적 리듬이 깨지도록 이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무너질 만큼 막 애를 위해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더 나 대신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도하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놔져요. 근데 내가 정말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힘을 달라고. 여건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마 저희 집에서 제가 살아가는 거 보시면 막 실망할 겁니다. 저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관여 안 해요. 자녀들, 저희 집사람 가끔 얘기해. 워낙 그렇게 우리 가정이 지내다 보니까 가끔 한두 마디 얘기해도 그래도 간섭한다고 느껴요. 더 못합니다. 안 하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가정보다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중간 이상에 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제가 봐요. 제 자신에 대해서. 이게 더 확실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함께 고생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이게 고생입니까? 함께 고생하면서 가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좀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는 극도로 전략하고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푹푹 모읍니다. 안 쓰고. 그러다가 중요한 일에 있는 듯이 막 베풀거든요. 저희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10월 달에 또 뉴욕을 2주간 간다고 하는데 그 에어비앤비 숙소 예약했는데 뭐 60 몇만 원이 하거든요. 그 제가 그래가지고 송금해줬어요. 딸내미한테. 그랬더니 67만 얼마인데 왜 67만 원만 보내줬냐고. 그게 자녀예요. 또 우리 둘째 생일이라서 선미 생일이라서 10만 원 딱 줬죠. 돈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저희 집사람도 생일이었거든요. 9월 6일 또 30만 원 딱 봉투에 넣었어요. 물론 이렇게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 그 상품권 이렇게 줘서 그것도 딱 주니까 이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필요한 데 쓰는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그렇게 쓰고 또 악착같이 모아서 조금 헌금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검소하게 살고 이러면 빚질 것 같죠? 안 그래요. 막 쫌팽이처럼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몇 명 같이 또 시간을 1박 2일 가졌는데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회비 10만 원씩 낼 때 저는 30만 원 회비 내요. 우리 하태성 목사님하고. 왜? 모아놨거든요. 그거 할 수 있게. 어떤 분들은 자기 거 다 쓰고 그런 회비 낼 때는 하도 막 안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삶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비주의는 틀린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의 축복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이 무속인이 겪는 그 어려움을 다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답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사단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이름이에요. 다른 것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도록 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이게 구약의 그렇게 율법을 따라 모든 제사를 지켰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놓친 이 내용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가 하면 구약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다른 이름을 썼어요. 하셈. 또 여호와의 이름을 쓸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쓰지 못하고 벌벌 떨었어요. 막 너무 거룩하게 생각해서 그 이름을 써야 될 때가 있다면 막 회개 기도하고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목욕하고 막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붓도 다른 글을 쓰던 붓으로 안 썼어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쓸 때 쓰는 붓만 썼어요. 이 정도로 잘 믿었는데 뭐만 놓친 줄 아세요? 그렇게 피제사 드리도록 했는데도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놓쳤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부인가에 대해서 놓치면 신앙 행위는 허당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밥이 돼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리스도 놓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인데 여기서 이 중요한 거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을 제정할 때는 약속을 잘 붙잡았는데 또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을 내니까 또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커지고 이러니까 커지고 부흥되니까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커지고 부흥되고 잘 되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뭐가 복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복이에요. 만약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나의 조건이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없는 게 나아요. 부족한 게 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낙타를 타고 바늘길을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상황이 돼야지. 그 축복받는 거, 육신적인 복을 받는 게 목적이 되면 한 번도 만족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은 언제나 항상 있잖아요. 언제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느 정도로 변화되면 만족하겠습니까? 끝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오늘 감사해요.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모자라서 감사해요. 좀 모자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냐? 그것도 감사하고. 조금 잘나서 분명히 한계를 경험할 거 아니냐? 자기 잘났다고 하다가. 그것도 감사해요. 한계를 경험해야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우리가 한계 속에 있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축복이에요. 자꾸 어렵다, 힘들다, 왜 나만 이러냐? 이건 마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계가 다가오고 있고 한계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기대치가 항상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우리 이 시간은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복음을 강조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을 강조하는 시간. 정확한 답이고 이게 우리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 있으면 필요 없는 내용인데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사단은 이 하나만,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유대인이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행위를 했는데 망했죠? 아니, 목사님 뭐 망합니까?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자신들의 의로 최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에요. 거기에 재앙이 임하는. 그것 때문에 전 세계는 점점점 뭐가 없어지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중심이 없어져요. 교회에서조차 대형교회 커지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복인 것처럼 자꾸 이퀄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관의 최고봉의 복의 내용이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복은 좀 다릅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살만해야 돼요. 제가 이분들 만났을 때 거의 초창기 했던 메시지 내용이 뭔지 알아요? 음악인이 음악 없어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하게. 그리스도로 살 수 있어야 내게 있는 이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그게 내게 축복이 되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 음악의 도구가 평생 저주예요. 아마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지금도 약간 그럴 거예요. 찬양됐을 때 이 정도 연습하고 삑삑 틀리고 말이죠. 완성도가 이렇게 안 높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연습하지 마라. 완성도 높은 음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전문인일수록 엘리트일수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노력의 결과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거 아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참 어려워요, 그게.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쉬워요. 그렇게 처절하게 노력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조금 하다 포기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분들한테 기도도 막 악착같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날마다 어려워. 정말 미안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악착같이 기도 안 하거든요.
그냥 기도 행위는 안 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중심으로 살아요.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기도하잖아요. 충만한 은혜 주십니다.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세요.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아침마다 올려드리잖아요. 좀 일찍 일어나서 약간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깨달아진 거 조금 문장으로 적고 그거 올리고 그리고 또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어제 준비해놨는데 오늘은 뭐 얼마나 바쁜지 막 아침부터 성인이 데려다주고 오고 막 수시시간 겨우겨우 맞춰고 이렇게 30년을 사는 겁니다. 제가 한 게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제가 조금 아는데 지금도 계속 발견하고 있거든요. 이 놀라운 축복을 제발 제가 말씀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총 색깔과 내용이에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여러분들 식상해 할까봐 지금 주제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도 메시지 전체 내용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계속 우리는 말하고 간증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영적 존재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될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 이 말은 그냥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의미를 부여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은 이 뜻을 완성된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호칭한 거예요.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죠. 신약의 언어는 헬라어인데 번역한 겁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헬라어에. 그래서 참된 왕, 더 이상 많은 왕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도 되고 많은 선지자, 많은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재창조의 일이 우리에게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의 축복에서 벗어나 버리게 돼요. 그러면 사정없이 사단은 속이고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스트레스 받고 막 우울하고 막 끝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오는 게 바로 마귀가 공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싫으면 이 땅을 떠나면 되거든요. 그러면 공격 안 합니다. 공격 안 받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공격은 우리의 깡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살아왔던 인생 경험으로 못 이겨요. 신앙 행위로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속는데 그것은 복음의 내용이 너무 빈약하게 알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운동의 시간에 참여하고 여러분들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복음의 가치를 매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뭘 봤다, 뭘 들었다 다 엉터리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알지 못하면 자꾸 속고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많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는 만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존재는 전혀 다른 것은 이 영적 존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자기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발악하는 겁니다. 우리는 막 부담으로 느끼거든요. 현장에서.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발악하는 걸로 느끼고 우리는 속으로 이거 봐라. 이러고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것 같으면 예수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사단이.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안다. 이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그냥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영어를 모르는데 좀 조사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이렇게 할 때 그것도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누구에 대해서 우리 장입사님에 대해서 안다. 그것도 아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가족이 아는 건 또 다를 거예요. 우리 상집사님이 아는 거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제가 상집사님한테 제가 장입사님 잘 알아요. 그럼 속으로 피시고 그럴 겁니다. 겉모습만 봐서 그래요. 이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녀를 안다. 이렇게 할 때는 이 안다는 말이 know, K-N-O-W, know를 쓰지만 앞에 전치사가 다르죠.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에 대해서 대충 안다 할 때는 I know about her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건 대충 들어서 그냥 대강 아는 거죠. 근데 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살아온 얘기도 가끔 들어보고 이렇게 안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이거든요. 그때는 I know of her 이런 단어를 쓴답니다. 전치사가. 근데 같이 살면서 다 알고 있는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는 건 또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아는 걸 보고 I know her 이렇게 쓴다. 똑같이 아는 건데 대충 아는 거, 조금 더 아는 거, 완전히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안다는 말은 완전히 아는 거를 말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으니까. 똑같은 돈, 똑같은 세상살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세상살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내 뱃속에서 났지만,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의 어떤 사랑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 거예요. 이 자녀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이 축복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것을 그리스도 밖에서 하죠. 그게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이유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힘든 이유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은 사단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밖에 있는 이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될 5가지 이유. 네 번째는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 있다. 그걸 말하고 있죠.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어려움도 견디고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시작부터 당하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불신앙, 하나님 없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가 나중에 안 됐을 때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데 오직 예수라고 고함치며 다니는데도 되는 게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시작만 했다면 실패가 올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11절에도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이 그리스도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하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받은 응답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공격할 수 없어요. 일시적이라면 속이겠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인생으로 바뀐 우리의 인생을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답일 거예요. 가끔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도 누구의 소유죠?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잠깐 잃어버릴 수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시작을 사단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응답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제게 있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을 꼽으라면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응답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사건, 저주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말과 고백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하고 베드로 사도는 비교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베드로는 일을 진행할 때 그리스도 밖에서 시작한 게 많아요. 얼마나 용서도 구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게 다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 구약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아는 만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순간에 사단은 건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씀 운동, 이 다락방 운동을 이해하려면 이 중심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유튜브로 올려놨는데 계속 들어보면 그렇게 오래 설명하나 간단한 얘기 같은데 이럴 때가 많죠. 너무 저는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달하라고 부탁받은 그 하나님의 편지는 너무 많은데 시간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 한글로 얘기하는데도 막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중심이 여러분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늦어도 돼요. 늦어도 복음을 알게 되면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축복,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응답 안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 조금 늦어도 된다. 조금 빨라도 되고 조금 늦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나타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거나 힘을 거기에 낭비하거나 우리의 물질과 재능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에서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대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한 바 되도록 또 증인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